18장에 저희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 18장의 비유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신 비유들입니다. 그 목적이 1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자주 낙심한다는 뜻입니다. 응답이 늦어지거나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기도한 이후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성급한 판단을 하거나 혹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낙심입니다. 기도할 때 옆에서 누군가 나의 기도 동지가 되어주지 않을 때 영적 시야가 좁아지면서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응답이 더디거나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신자들은 제일 많이 낙심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일을 아주 밥 먹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 비유가 하나가 8절까지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이고, 또 오늘 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가난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고묻힌 혈혈단신, 정말 그 사람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인데,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낙심하는지 알아야 되겠고, 또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 이렇게 정했었는데 세리의 기도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그 세리의 기도 특징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가슴을 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세리의 기도의 특징을, 가슴을 치는 기도이니까 그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역할은 굉장히 크고 비중도 점유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대화 나누는 시간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분의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을 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기도냐면 자신의 의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죄를 토로하면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태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바리새인의 기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요즘 SNS에서 자신의 활동상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뭐를 먹었네, 어디를 갔다 왔네, 그러면서 계속 그 사진들을 올립니다.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남과 이렇게 비교하는 일을 굉장히 자주 해요. 더 나은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위축이 되고 우리 자존감이 저하되고 삶의 만족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 사람도 꾸며놓고 찍은 건데 거기에 주눅 들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건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 3끼 밥 먹지 4끼 5끼 안 먹습니다.
그걸 잘 모르고 괜히 자기 가족과 다른 가족을 비교하고 자식 비교하고 자기 가진 것과 남 가진 것을 비교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비교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이 나를 누구와 비교할까 자꾸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남이 아니라 나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는데, 나만의 신앙생활을, 그게 나는 약간 동그란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자꾸 비교해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선수가 미국에 가서 메이저리그에서 뛰면 항상 일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하고 우리나라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하고 비교를 해요. 요즘에는 워낙 일본에 출신 그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 오타니라고 하는 친구가 걸출하니까 비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비교를 안 하는데, 항상 우리나라 언론은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서 보도를 하고 자극을 주고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일들, 비교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요, 비교가 아니고요, 또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 못하다 이런 건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봉사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훨씬 낫죠. 이런 식의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는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태도를 바로 가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이게 정말 바른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내가 잘해서 계속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여기까지 은혜가 아니면 올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렇게 멈출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해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태도다. 낙심하지 않는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기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일단 성전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나는 저 서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드립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성취를 늘어놓습니다. 이런 신앙적인 교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집단으로 지금 걸려 있었던 병이에요. 신앙적인 우월감이죠. 야,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너보다 낫지. 뭐가 낫습니까? 아니죠. 에스겔 3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고 하자. 그런데 네가 네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네가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지은 죄 안에서 죽을 거다. 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죄 짓는 그런 사람, 조금이라도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 기억하지 않고 곧 죽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스겔 33장 13절에 스스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요?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맨날 사람 속이고 맨날 어떻게 하면 내 욕심 채울까만 생각하는데,
내가 의롭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의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이 에스겔 33장 13절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지요. 그런데 그걸 내가 의롭다고 이렇게 내세우면 그건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는 형국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태도가 아니에요. 목사는 특히 내가 그걸 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의식에 자주 빠지기 쉽고요. 목사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함정이 늘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야, 저건 내가 한 거고, 나는 너보다 낫고, 내가 너보다 공부 많이 했고, 내가 너보다 성경 다 알지. 사실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리새인이 저의 거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거울로 보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기 공로와 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때 붐이 일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붐이 일었느냐 하면 목사님 이름도 다 놔두고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윤다윗. 윤창룡 있는데 윤다윗. 그 윤다윗 목사님. 그분들이 윤다윗 목사님 그러면 항상 또 뒤에 따라오는 말이 있죠. 불의 종. 가면 불만 붙이나 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제 스스로가 왜 저렇게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나이가 돼 가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윤다윗 불의 종. 내가 너 고쳐줬어. 저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가슴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의 죄가 담겨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신 중에서. 가슴을 쳤다라는 말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공로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 당시에 로마 정부의 하수인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뽑는 직업군이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도를 하는 세리라고 하면 저는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이 전혀 나쁘게 살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뭔가가 분명히 이 사람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런 걸 싹 다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만 올린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쉬지 않는 기도 그게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기도가 내 공로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대체로 이 기도의 양을 강조했습니다. 기도의 양. 40일 금식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새벽 기도 끝나고 목사는 자더라도 제일 늦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숙여 끄떡끄떡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쳐도 이렇게 받쳐놓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종회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개척교회 지원금을 주시면서 하루에 기도 3시간, 전도 3시간, 말씀 묵상 3시간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과제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총 9시간이죠, 하루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기도 3시간, 말씀 묵상 3시간, 전도 3시간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수도원에서 세상과 담쌓고 살아야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만큼 말씀 묵상과 전도와 기도가 중요하다는 그 본질을 깨달아라.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사실은 이 기도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태도를 갖추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겸손한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태도가 사실은 양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가 지금 깁니까? 아닙니다.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3마디예요. 근데 이 짧은 고백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담겨 있고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를 붙드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기도여야 된다는 거죠. 짧지만 본질을 꿰뚫는 기도였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이 세리의 기도가 이렇게 보면,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냥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자기가 회개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삭개오처럼 제가 토색한 거 남 갈취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분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죄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죠. 내 의로움을 드러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앞에 내 죄를 토설하고 회개함을 받는 그 순간에 넌 의롭다 인정받은 성도들이 된 거죠.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아무 가치 없는 죄인의 지위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로 하여금 의롭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좀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죠. 이 기도에 관련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이 결론이 뭐로 나오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상석에 앉지 마라, 말석에 앉아라. 이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왜 이 이야기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기도 이야기 끝에 나오는 결론이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남과 비교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가 될 때에 너희들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는
겸손의 자리예요. 오늘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세리의 기도를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달리 내가 11조하고 내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 내가가 나옵니다. 내가가 중심이에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내가가 아니라 주님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예요. 나는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드립니다. 나는 봉사합니다. 아니잖아요. 근데 세리의 기도는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에 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서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짧아도 정직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세리의 기도는 10초도 안 걸리는 기도의 양이었지만은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사실은 미사역으로 꾸미려고 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은 솔직하고 진실한 기도를 받으십니다. 내 생활이 뒷받침이 되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승리의 기도입니다. 한 아이가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장난감을 주세요. 게임기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안 사주는 핸드폰 이번에 꼭 사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듣다 아빠가 웃으면서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네 쇼핑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쇼핑 목록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은 꼭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9.11 테러 사건 때 생명을 건진 소방관들을 기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였습니다. 그 기도가 가장 진실하고 마음을 담은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화려하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화려해서, 그리고 기도를 정말 맛깔스럽게 제가 봐도 너무 잘하시는 장로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정말 마음이 막 녹아나요. 하나님도 들으시겠다. 이렇게 마음이 담겨 있고 또 정말 적절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적절한 언어 구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말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중심을 보시고 들어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참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권사님 한 분이 새벽마다 매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의 레파토리가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똑같습니다. 한마디도 안 틀려요. 근데 그걸 마치 외워서 한 40분을 기도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제 손주 기도 나오면 28분 정도 됐다. 정확히 압니다. 참 그 권사님은 그런데도 끊임없이 사돈의 8천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기도하시면서 매일 우시는 분이 있어요. 새벽에 새벽잠 깨가지고서 새벽 기도 가갖고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이 새벽부터 나오는 소리 같이 말이죠. 근데 어떤 분은 늘 기도의 레파토리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용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당에서 제일 큰 소리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티끌입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 티끌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 큰 소리로 티끌이라고 하는지 참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기도는 은혜 의지하고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고 내가 아닌 주님의 힘을 빌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겸손한 자리에 서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슴을 치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